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생명의 그 과정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부르셔서 결국은 우리라는 인격을 영화롭게 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가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를 돕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본문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8장 31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서부터 39절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바울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핍박이 심했어요. 모든 일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대적들이 세력을 얻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또 수치가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덮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는 그, 그 당시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를 그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을 했다거나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그 거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깨트린 죄 가운데로 빠졌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 거역을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뜨린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좋아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것을 아신다. 우리 속을 헤아리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아시는 분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거는 뭐 우상을 섬겼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 가운데로 우리가 빗나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 시편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거든요. 그 괜한 그 고난을 그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복이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구약 많은 곳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그 바탕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이제 행동으로 이들을 돕는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되신 것이죠.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드러나야지 그걸 심판해도 누구도 말을 못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5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을 멸망하면은 자기 조카 롯도 죽기 때문에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성을 멸망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유황불을 가지고 그 성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때를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그걸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지금 어, 그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졌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니까 마치 이제 그 교회의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지금은 이제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서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사탄의 그 방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여튼 이런 고난을 그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나 그 바울이 다니는 그 교회 형제들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그 믿음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따르는 형제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그 간절한 희망과 믿음을 지켰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바탕이 로마서의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은혜의 빚진 자예요. 어? 우리가 성경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 이런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으면은 우리는 다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다 정말 죄 아래로 팔려가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정말 외인이고, 어? 정말 그 언약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 정말 어둠에 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킨 그런 것을 우리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따른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비춰졌다는 것, 그런 말씀과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거기서 정말 우리 운명을 폭로시켜서 다시 정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 것이죠. 작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이다. 그들이 정말 참된 종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어,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이렇게 거치고 어떤 압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을 사람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가슴속에 탁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절로 우리가 아이고 하고 한숨이 쉬어지잖아요. 예,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절로 신음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고 찌찌찌찌 하고 혀가 차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실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한숨이 쉬어지잖아요. 성령의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다 보고
이런 주님의 형상을 따르다 보면은 우린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뭐 다시 그 돌이켜서 얘기하겠지만은 수진 누님 추모식 때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이 우리 앞에 이렇게 탁 비춰졌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온전한 인격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본 사람들은 무언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 따를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준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정말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 뒤에 이석도 그 아버님 만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유, 순태가,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만은 나는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수성문 오가리에 있는 참 좋은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라. 근데 자기는 그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그 어떤 인식이 그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난 정말 그 너무 온전하다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그 가져왔던 분이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르게 해오셨던 분이죠. 어, 세훈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을 맛본 사람들은 무언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가졌고 아닌 것은 따를 수 없는 그런 구별하는 굽이 갈라진 그런 그 인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사실은 아까 그 말한 그 내용처럼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 그래서 31장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7번의 그 질문을 하는데 수사석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뜻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뭐 현명한 답변이나 그 반대되는 일을 고심해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이 이렇게 겪어온 일을 자신이 겪어온 어떤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숨이 혀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잖아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어,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31절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은 먼저 주에 우리가 다 교통해서 나눈 그 내용들이거든요. 뭐냐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네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서 그들도 우리 영광 안에 포함되기 원하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다 나눈 그런 내용들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피조물들을 그리고 또 온 만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웅대하잖아요. 장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뭘 어? 아유 우리가 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는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 완전한데 우리라는 사람이 자꾸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도 없고, 우리라는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어? 그런데도,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탄식의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이거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숨을 내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안타깝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다 받으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의 탄식으로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고 무엇도 보내서 천사들도 보내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뜻대로 부르셔서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영화로운 사람들이구나. 어, 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죠. 근데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이 세상도 있고 아직도 다 온전하지 않은 그 세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미래가 우리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탄식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먼저 이수준 님이 편지를 썼잖아요. 경인자매한테. 경인자매가 그렇게 한숨을 쉬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갖다가 이수진 누님은 하나님은 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떠나셨나? 잠자고 계시는가?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런 편지를 경인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인류가 가장 어두웠을 때 어?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도 이 어두운 세상은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때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300년 동안 끊긴 정말 그 어두운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떠나셔서 아직 안 돌아오신 분도 아니죠. 늘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이렇게 알아들으신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뭐 편안하게 의지에 앉아서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관념적으로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 바울은 그때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성경, 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지방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가난하고 정말 어려우니까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그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그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임무를 지금 띄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힘들고 위험한 임무가 또 한 번 남아 있어요. 그럼 바울이 저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미리 여기서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쓰는 거지 편안하게 의지에 앉아서 뭐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구약의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던 일까지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죠.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여튼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뭐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속할 그 주님을 우리 그 운명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도록 그걸 다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거쳤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그 처리하셨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처리하셨다면은 쉬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보물 외어드리고 독생자를 하셨잖아요. 그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 외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귀중한 것을 줬는데 그 외의 것은 뭐 덤으로 더 주겠죠. 거저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아들도 다 이뤘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운 일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정말 다 쉽게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에 이렇게 그 붙이시도록 우리에게 그 다 속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도록 일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는 이런 최종적인 축복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은 메시아에게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가 세상을 이기면은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불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뭘로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는 너희 앞에 어떤 권세, 그 천사나 세상이나 어떤 것도 너희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격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 앞에 사셨잖아요. 그건 2000년 전의 일이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이수진 누님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존경하고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을 가지고 만유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현재 우리의 그 신분이죠. 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된 사람이구나. 그게 우리의 현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뭐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현재 우리의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이런 사실에 그 직면해야 된다 하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은 할 수 없이 그 죄인의 그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려고 죄를 처리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죽음은 죄에 내려진 유죄 판결이죠. 그러나 그분이 죽은 가운데 내버려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하도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 사람을 살려내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혼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살려냈을 때 아무도 송사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만큼 다시 살아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그 옛 허물이 다 죽은 자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아담 안에서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정말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다 시인하는데 누가 정죄를 하겠어요? 내가 아담이었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 어떤 것은 내가 다 이렇게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 시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응?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송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잠재적인 대적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대한 목록들을 다 열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바울은 다 사실은 몸소 자기가 겪어왔던 일이거든요. 핍박도 겪었고 공고도 겪었고 기근도 겪었고 적신도 겪었고 위험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그렇게 자기가 몸소 겪었던 그 고난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시간 있으면 한번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응? 거기 보면은 감옥살이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응?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뭐, 배가 파손당해갖고 죽을 뻔한 일도 겪었고, 꼬박꼬박 아무 없던 그 망망대해에서 난파된 그 배에서 먹을 물도 없이 이틀을 다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도에게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별 위험을 다 거친 사람이거든요. 굶주리고 헐벗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그 전능자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할 수 있는 그 죄가 관영이 그렇게 관영이 드러날 때 죄가 뭐 하여튼 그 심판해도 누구도 송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 때 심판을 해야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송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마치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와서 돕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가 속 사람이 그 믿음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36절에 있는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고난이 제기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모든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리를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모든 대적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어쨌든 그 위험이 있고 앞으로 닥칠 일이 막 그렇게 그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백성들에게도 이런 승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백성들, 우리 사이에 많은 송사하는 문제, 대적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란을 피우고 야단 법석을 떨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 깨뜨리려고 했던 것은 이미 패배를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하게 승리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따라서, 구원자를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를 아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정말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성경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